하나님 말씀 함께 찾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부터 41절까지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명절들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인사를 제가 지난주부터 인사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보세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 곰이, 애기 곰이 지금 메롱하는 거예요. 저 혓바닥 보여요? 그렇게 메롱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끌려가서 지금 교육받는 거예요. 인사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제 자랑한다면 실제로 교단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한테 제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저를 좋아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인사를 잘합니다.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제가 가서 인사해요. 가서 꼭 오셨어요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했어요. 한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대충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주일날 한 번이라도 꼭 먼저 가서 뭐 누가 어떻다 저렇다 나이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먼저 가서 인사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한번 보시면 인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실 수 있는 분 한번 일어나셔서 옆에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제일 좋은 건 부부가 결혼할 때 인사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반대쪽에 있는 분한테도 반대쪽에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아유 잘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잘하셨어요. 하자 그래서 따라하는 여러분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인사하세요.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인사에 대한 교육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 인사만 잘해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인사하는 그런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120문도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 세례가 있어요. 사복음서 뭐예요?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세례와 그 다음부터 나오는 로마서서부터 서신서라 그래요. 서신서에서 나오는 성령 세례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서가 좀 다르다는 거지요. 먼저 사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세례와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누구나 쉽게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그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이 인치셨다라고도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같은 말이 성령님이 인치셨다. 인자는 도장 인자를 쓰는 거예요. 한문으로. 성령님이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제품이 나왔을 때,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서 이것은 내가 만든 겁니다, 내 겁니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세요. 그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것이다라고 도장 찍으세요. 그걸 성령님이 인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심, 그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사복음서와 서신서에 나오는 순서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또는 거꾸로도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서신서는, 로마서부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먼저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시고, 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서신서죠. 고린도전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만 비로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이 인치신다 그러시고 우리 안에 오신다 그러고, 또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그것을 은밀한 감동이라고 신학자들이 표현을 했어요. 은밀한 감동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장 13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노란 글자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님으로만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3절은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잘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정리해보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또 보세요. 정리된 부분을 보시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노란 글씨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신서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까지는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내용인데 구분되는 게 있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구분된다는 거죠. 성령 세례는 단회적으로 받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성령 세례라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런 거 없어요. 한 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지 않습니까? 세례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걸 같은 의미예요.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가 아유 기분 나쁘다 떠나야 되겠다, 또 어느 날 기분 좋다 들어왔다, 이러질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세요. 떠나지 않아야 하세요. 그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거예요.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세요.
다시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성경은 심지어 마시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은 개인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에베소 교회 전체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달리 말씀드리면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지만 교회적으로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세례가 없이는 성령 충만도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교회는 비로소 영적인 전쟁을 해나갈 힘을 얻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6장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세요. 그 뭐냐 이거죠.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고 전신갑주가 뭔가를 14절부터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성령 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발에는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서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갈릴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보시죠. 1장 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제가 4절을 읽고 여러분이 5절을 읽어주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다리라 그러세요. 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죠?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 안 믿고 다른 거 하겠다. 그 사람은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대로 보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모든 일을 멈추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 안 받았느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일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 곳이에요. 그렇게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호들이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 가족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쉬울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번 말을 만들어 봤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것을 일반 충만이라고 그냥 말을 만들어 봤어요. 일반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 특별 충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반 충만이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았다. 특별 충만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일반 충만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특별 충만을 받은 분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오순절 사건은 일반적인 충만과 특별한 충만이, 즉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한꺼번에 일어난 현장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좀 일반 충만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냥 성령 세례만 받고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갑자기 믿음 생활을 하는 어떤 심경의 변화를 가진 분들은 특별 충만함을 받은 분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 충만을 가진 분들이 특별 충만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회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냥 일반 충만을 받은 그 모태신앙들은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마시려면 마십시오 이러지만 막 갑자기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듯 미친 듯이 찬송합니다. 이제 주일날 찬송할 때 보세요. 일반 충만을 가진 사람들은 갈 길을 밝히고 이러고 하는데 막 특별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길을 안 밝히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찬송 부르는 것만 봐도 다르다니까요. 기도하는 것만 봐도 달라요. 일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적당히 졸기도 하고 휴대폰을 가지고 만지작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앉는 자리도 틀려요. 특별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제가 그랬어요. 보통 앞에 앉는 거예요. 보통 앞에 앉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충만인 분들은 저 뒤에 목사가 보일 듯 말 듯한 곳에 기둥 뒤에쯤 이렇게 싹 숨어가. 오늘따라 기둥 뒤에 앉았는데 하필 왜 이런다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믿는 듯 맞는 듯 그런다는 거죠. 기도 소리도 다르고 찬송 소리도 다른 거예요. 일반 충만을 받은 분들은 교회 일을 할 때도 슬슬 피해가면서 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모이라 그래도 니들끼리 모여 그러고 말고 그러는데 특별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합니다. 생명을 걸고. 부흥회 때 보세요. 일반 충만 받은 분들은 늘 하는 거니까 감사한 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특별 충만 받은 분들은 막 기도 제목도 쓰고 헌금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부흥회 때 일반 충만 받은 분들은 이렇게 특별한 충만을 받은 사람들 보면은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소리질러 기도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찔리죠. 찔려가지고 울긴 울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안은 슬프니까 막 옛날에 봤던 그 드라마 슬픈 생각하면서 막 억지로 눈물을 한 방울 짜내고서는 자기 눈물 한 방울 보고선 자기가 감격해요. 나 울었다 이런다는 거예요. 많이 달라요. 성경은 일반 충만에 머물러 있지 말고 특별한 성령 충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조금씩 있어요. 성화의 과정을 밟긴 밟습니다. 그러나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급속한 특별한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장 서글픈 것은 오랫동안 믿는다고 앉아있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뜨거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송도 없고 10년 전에도 갈 길을 10년 후에도 갈 길을 이런 사람들이 가장 서글픈 사람들이에요. 일반 충만도 없고 특별 충만도 없는 거예요. 오늘 아무 충만도 없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성경의 말씀이 기다리라 그러셨으니 기다리며 기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멘 소리가 대부분 다르다고 제가 그랬는데 할렐루야. 그럼요. 일반 충만과 특별 충만을, 즉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가 한 10가지 정도로 제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자기에게 있었어도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있었구나. 다시 제가 혼돈하지 않게 말씀드리죠.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으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충만을 받았다가 잃어버렸다 받았다 잃어버렸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제시할 텐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때가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거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10가지 한번 띄워보세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끊지 못하던 죄를 갑자기 끊는다.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끊지 못하던 죄를 갑자기 끊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끊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아이들하고 수련회 갔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그러자 박스를 넣어놓고서 수련회 온 건데 한 5,000명 모인 곳이에요. 여기에 너희들이 가지고 오지 말아야 될 걸 가지고 왔다면 버려라.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요, 박스마다 수북한데 세상에 콘돔도 들어있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콘돔, 무슨 그 이상한 책, 별의별 게 다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끊지 못하던 죄를 갑자기 끊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 받음으로 인해서 평생에 그 끊지 못하던 술과 담배가 확실하게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오락이 확실하게 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박장 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도박을 끊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날마다 저녁마다 어디에 춤판에 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전격적인 변화가. 여러분, 저도 25살에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게 강하게 임재하셔서 진동이 오고 방언이 오고 술, 담배를 끊고 30살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일반 충만과 특별 충만이 동시에 나타났던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많이 있어요. 삶의 전격적인 변화가 오늘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읽어보시죠. 세 번째 시작. 고난 중에도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울어야 하는데, 불안해야 하는 시간인데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특별한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네 번째 또 읽어보시죠. 시작. 성경이 실감되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성경을 읽고 싶고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걸 물어볼까 말까. 그때가 어떤 시간이에요? 성령 충만한 시간인 거예요. 그런 사람 손 번쩍 들지 마세요. 그냥 드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경이 너무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번 우리 사경회 때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꿀송이 같구나. 그때 성령님이 일하신 시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또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말씀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사랑의 은사, 모든 은사들이 이 속에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누가 아프다 그래서 손을 얹었더니 낫기도 하고 오늘날도 이런 성령의 은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가 끝났다. 성령 중지론이에요. 은사 중지론이에요. 오늘날도 성령의 은사는 계속된다. 은사 지속론이에요. 저는 은사 지속론자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은사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여섯 번째 읽어보시죠. 여섯 번째 시작. 복음 증거. 천국과 지옥이 너무 신랄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북한은 핵을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핵 쏘면 다 죽는다 그러는데 저 사람 예수 믿고 죽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일곱 번째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귀신 제압. 귀신을 제압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무당이 구술할 때 여러분이 갔을 때 굿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가면 무당이 구술 못합니다. 그래도 무당이 구술하거들랑 그 무당이 가짜든가 내가 성령 충만을 못 받았다든가 둘 중에 하나일 뿐이죠. 악한 영이 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덟 번째 또 읽어보시죠. 여덟 번째 시작.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청소하지 마라 그래도 왜 그걸 못하게 하시나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다 해요. 이제 여기
여기 찬양대에 있는 분이 내년에 보면 알아요.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내년에 보면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할 거야. 할렐루야. 오늘 괜히 내년에 그만둬야지 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성령 충만 받아서 죽는 날까지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차량 운행 누가 할까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 교회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손 다 들어서 남녀노소가 공론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 일에 그렇게 즐거움이 있고 재미있는 거예요. 악령 충만해 보세요. 왜 나만 하라 그래? 왜 나만 하라 그래? 성령 충만하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만 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오늘날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0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교회의 변화와 폭발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 그러고, 오늘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하루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내가 이런 적이 있었다면 나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회복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한번 1번부터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끊지 못하던 죄를 갑자기 끊는다. 삶의 전격적인 변화, 고난 중에도 기쁨, 성경 실감, 말씀 그대로 믿어짐, 성령의 은사, 복음 증거, 귀신 제압, 교회 안에서 기쁨 속의 헌신, 기적적인 기도 응답, 교회의 변화와 폭발적 성장, 이런 일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성령 충만을 회복합시다.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성령 충만한 교회 됩시다.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창에 가면 거창중앙교회가 있어요. 아주 거창한 교회가 있어요. 거창중앙교회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여기 주일학교가 처음에 5명, 주일학교 5명, 중고등부와 청년부 합쳐서 40명, 장년부 40명의 교회였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2년간 전도했는데, 전도만 열심히 한 거예요. 2년 동안 전도했는데 1명 등록했어요. 모든 교인들이 낙심했어요. 야, 전도해도 안 되는구나. 2년간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했는데 그래 꼴랑 1명 등록했냐? 물론 1명이 천하보다 귀하지만 1명 등록하냐? 낙심했어요. 2004년에 이들이 작전을 바꿨어요. 기다리자, 멈추자, 그리고 기도하자. 제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설교했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이들이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온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얼굴이 바뀌었어요. 인사가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기도 소리가 바뀌고 예배가 바뀌어졌어요. 그러자 1년 8개월 만에 주일학교가 4,000명 됐어요. 할렐루야. 아니, 5명 모이던 곳에서 2년 동안 죽으라고 전도해도 1명 왔는데 성령 충만하자 1년 8개월 뒤에 4,000명이 돼서, 조그마한 동네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데까지 봉고차가 다 가고 새벽마다 차량 운행을 해서 4,000명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온 교인이 4,000명 되어지고 초등학생이 1,300명이 되어졌어요. 장년부가 400명 되어졌어요. 주일 아침 7시가 되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기도하고 8시 되면은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서 흩어져서 자기 반 아이들을 태우러 다닌다는 거예요. 오전 9시부터 1시간 20분 정도, 아까 그 사진 보셨잖아요. 다시 한번 사진 봐봐요. 1시간 20분을 이렇게 뛰면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일학교 애기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1시간 20분을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11시 장년 예배가 마쳐지면은 점심 식사를 하고 다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2시까지 전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는 스킷과 드라마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5시에 모든 것이 끝나면 7시까지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기도회를 하고 마친다는 거예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걸 한대요. 주중에도 지속적인 기도 모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돈 주고 하라 그런다고 이거 하겠어요? 목사가 막 위에서 막 인상 쓰면서 하라 그런다고 하겠느냐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며 오늘날도 다 못한다고 힘들다고 해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 불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라고 아무리 여기서 소리 질러봐야 서너 명 나오고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옵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그러고 안 나와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역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새벽이 불기둥처럼 타오르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찬송과 기도가 이루어지고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120여 명이 모여서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모여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령 임하기까지 여기 기다리라 그랬더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했더니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자 다양한 은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에 수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 언어가 다 틀렸었는데 언어가 왜 틀려졌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됐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언어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어지고 들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성령 충만함과 동일하게 자신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오늘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설교 대지, 첫 번째 설교 대지 끝났고 두 번째 설교 대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설교 마치겠어요. 여기서 마치고 찬송하고 오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이 기도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찬송이 있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 기도가 있어요. 이 찬송이 있어요. 이건 아이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이 찬송 한번 불러보시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저는 25년 전에 처음으로 성령님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임하자 너무 많은 게 달라졌어요. 말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제가 아닌데 성령님이 내 안에 너무 다양한 은사들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만난 사람 이름도 제가 다 기억을 합니다. 몇 해 전, 1년 전인가요? 우리 1년 안 됐죠. 우리 차한홍 집사님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제가 저 집에 신방 갔어요. 그리고 차한홍 집사님 아버지 이름을 딱 한 번 들었어요. 한 번 딱 들었는데 아내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쭉 쓰다가 차한홍 집사님 아버님 이렇게만 아버지라고만 써놨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차 집사님 아버지 이름이 뭐지? 제가 딱 한 번 듣고서 그랬어요. 동자 문자 맞죠? 차동문 집사님이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저기 차 집사님 함자가 차동문 집사님 맞죠? 그랬더니 맞다 그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책을 한번 읽으면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기억이 나요. 신기하게. 저는 설교 쓸 때 그래서 어디 책이 뭐에 있다 어디 있다 쭉 꺼내서 그냥 쭉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은사예요. 지지난 토요일날 저는 세종시에 가서 도서관 개장 기념으로다가 저한테 글쓰기 특강 해달라 그래서 90분간 글쓰기 특강을 하고 오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글쓰기 특강 강사를 다 할까? 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몇 달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에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더 부를 거예요. 이제 7080이 부르던 성령에 관한 찬송이에요. 참 피 흘리신 이 찬송 부르시고서 오늘 제가 설교를 일찍 끝냈어요. 보세요. 여기 한 장 더 남았잖아요. 기도하려고 그래요. 기도할 거예요. 성령 충만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 소리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피 흘리신 우리 손뼉 치면서 한번 찬송하시죠.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벌길 흐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번져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번져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 누리고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주소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물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물길.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소리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십니다.